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제3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 세계 심리학자, 상담자, 정신의학과 의사 2,000여 명이 모여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그 답을 세 가지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기쁨이고, 셋째는 평화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첫째가 사랑이고, 둘째가 희락, 곧 기쁨이고, 셋째가 화평입니다. 평화, 화평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제가 쭉 했고 그 반대의 화평에 대해서 설교를 먼저 했습니다. 화평 그리고 기쁨. 오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첫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허그 테라피라는 치료 요법이 있습니다. 허그 테라피. 영어로 허그는 포옹을 의미합니다. 껴안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허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의사들이 환자의 생존 의지를 북돋아주는데 이 허그가 효과가 있다라는 임상 실험을 거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그 테라피, 허그 치료 요법 이렇게 그런 단어까지 용어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포옹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아주 다양합니다. 포옹하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해주고 외로움을 없애주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을 다시 되살려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고 그런 것이 있고, 포옹하는 순간에 긴장이 풀리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팔과 어깨의 근육이 튼튼해진다라는 것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포옹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서 에너지를 절약하게 하고 항상 휴대할 수 있고 특수한 장비가 필요 없고 특별한 무대 장치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전혀 돈이 들지 않고 가장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허그, 포옹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포옹의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뺨에다가 가볍게 하는 유럽인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포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뒤에서 껴안는 그런 포옹도 있고 어깨 동무하는 거, 가슴과 가슴을 맞대서 하는 포옹도 있고 제가 확실하게 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음 포옹이라는 것도 있고 A자 포옹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포옹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거 좀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무에게나 이 포옹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가족, 즉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포옹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마음에 있는 상처도 치유되는 그런 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 이 손자 손녀들 오면은요, 손자 손녀들은 그냥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에게는 제가 조심스럽게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손잡고 헤어지는 것보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하고 헤어지는 게 어쩌겠냐 그랬더니 좋다 그래요. 좋다 그러는데도 쉽게 그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상대방의 그 의견을 들었지만은 그게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 사랑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곧 행복입니다. 사랑이 곧 행복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사랑이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살 때 행복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짧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가 바로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셨을 겁니다. 나간 가룟 유다가 어떤 모습으로 자기 다시 되돌아올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 구원할 때가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연구한 학자들은 요한복음에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56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44회가 13장 이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까지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34절 35절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 긴박한 순간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마지막 올라갈 때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라고 싸움질을 했습니다. 잔뜩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들이 큰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절망적 상황 앞에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인격, 그들의 꿈 이런 것이 다 파산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과 상관없다 그러면서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허탈했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었고 시리와 좌절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고 미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정신적, 영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돈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명예나 권세의 자리를 가지고 그 정신적, 영적 위기가 극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를 아시고 그 상황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강조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때로 이 제자들처럼 이런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고 없이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런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자, 부부가 무엇입니까? 부부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부부입니까? 우리가 다 결혼을 하면서 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검은머리 하얗게 될 때까지 사랑한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나 사랑한다고 우리가 서약하고 약속했잖아요. 위기 때일수록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이. 험하고 좁은 길을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부부이고 가족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사랑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준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여기에 비춰서 오늘 우리의 사랑이 어떤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살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결혼 초기에는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 희생해야 될 대상을 찾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를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할 때 그 결혼은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내가 평생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결혼 생활에서 지금 세월을 살아오셨다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반드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사랑은 조건의 사랑이 되고 맙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사랑이 쉽게 그런 사랑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희생적인 사랑 아니고 계산적인 사랑, 어떤 조건에 의한 사랑.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으면 이게 쉽게 끝나버립니다. 요즘에는 결혼 풍속도가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뭐 주례가 이렇게 주례 앞에서 서야 가거나 이런 것도 심지어는 없고, 결혼을 할 때 부모가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말들 해가지고 결혼식이 완전히 그냥 웃음바다가 되고 난장판이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허다히 봅니다. 근데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혼은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 지금 우리가 평생 함께 살아갈 대상을 찾으면서 계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찾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사랑입니다.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셨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금도 세상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그런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아갈 때,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준에 맞춰서 우리가 사랑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라 하는가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서로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현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제자들끼리, 너희들끼리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인류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는 누구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제 아내고 저의 자식들이고, 그리고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죠.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로서 개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창한 타이틀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대개가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저 나라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다. 그런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전 세계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옆에 있는 내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걸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곧 모든 사람,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셔요? 어떻게 해요? 제가 물어보면 좀 콩당콩당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에 서로는 지금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 그럽니까? 어떻게 사랑하라?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실천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생각하면서 최근에 나오는 대중가요를 좀 듣게 됐고 그 노래를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따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태진아 씨가 부르는, 태진아가 집사더라고요. 태진아 씨가 부른 사랑은 돈보다 좋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가사말이요 참 좋아요. 사랑은 해봤니? 사랑에 올인해봤니? 사랑 때문에 울어봤니? 사랑 때문에 웃어봤니? 별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그리고는 그 가사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사랑과 바꿀 수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과 바꿀 수 없어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것은 해봐야 아는 겁니다. 해봐야. 사랑 때문에 울어도 보고 사랑 때문에 웃어도 보고 사랑 때문에 아파도 보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진실한 사랑은 세상과도 바꿀 수 없고 돈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 그러면 우리가 행동해야 될 사랑은 어떤 것인가? 첫째,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아픔과 절망에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날 밤을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냈을지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위로의 말 한마디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격려하는 말, 그리고 가만히 다가가서 손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렵습니까? 그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다가가서 손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하게 되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람의 말이 온화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 속에 폭력적인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시가 돋아져 있고 위로가 필요한 그 상황에 말 한마디 잘못 던져가지고 그것이 가시가 돼서 더 상처를 더 크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 가정에서는 이런 폭력적인 말이나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말 한마디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입니다. 위로의 말하고 격려의 말하고 손 잡아주고, 더 나가서 조금 더 사이에 가까운 사이면은 허그하고. 여러분 집에서 나가면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경쟁 사이에서 시달리면서 늘 긴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팍팍한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에 집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무엇입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면 서로 손잡아주고 허그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힘을 내고 아픈 상처들을 싸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정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마음을 쓰며 돌보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고통을 가져가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함께 있으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그것이 위로의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하는 말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은, 행동해야 될 사랑은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위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누군가가 그 속에서 튀어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당신이 예수님의 수제자요? 수제자가 수제자다워야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어? 요한에게, 너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못 박히실 때 그 밑에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서로 탓하게 되면은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서로 탓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면 누굴 탓합니다.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과는 더 험악해집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하면 부부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용서하면 자녀들이 가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면 서먹서먹했던 관계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용서가 곧 사랑이고, 용서하는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때 나도 살고 내 가족이 삽니다. 서로 용서하고 끌어안을 때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 곧 사랑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을 가질 때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꼭 행동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서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될 사랑입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인내라는 것을 강조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도 참을 인자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참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위기 때 함께 참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교수, 신시내티 대학교 총장이었던 웨런 베러스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최고의 기업 중에
비약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성공한 기업 90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3년 동안 그 90개의 사업체를 다 이렇게 방문하고 다 자세히 조사를 했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리더, 오너가 큰 비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 비전을 가지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기업의 오너들이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때 참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상대를 기다려주고 하는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삶의 위기를 만나 있습니다. 이건 우리만이 위기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위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부부간에 또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는 것을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살면서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자식들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 제일 먼저 찾는 게 이웃집 아저씨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제일 찾는 것이 자기 가족이에요, 가족.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기 때일수록 가족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랑을 사랑하고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실천을 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사랑은 여기 가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손발로 입술로 실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랑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꼭 여러분이 삶 속에 실천하셔서 더 행복한 삶,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랑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주장해 주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사랑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